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구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어제 15장은 마지막 일곱 대접의 도입부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 16장이 일곱 대접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의 실행은 4 더하기 3 언제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앞에 네 가지는 자연계와 인간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고 뒤에 5, 6, 7번째 세 가지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짐승, 용,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보시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곱 대접 심판은 출애굽할 때 10재앙의 출애굽의 메시지와 겹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1절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니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에서 명령하시고 심판을 이렇게 집행하시고 실행하시는 거죠. 이 땅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죠. 영적인 무지와 잘못 아는 것,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들을 믿는다고 생각하겠어요? 요즘 신천지나 통일교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고, 일본에서 통일교 때문에 수상도 살해당하고 암살당하고 그랬잖아요. 아베 수상이.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주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믿는 거겠죠. 잘못 알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에서 열심히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알고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왜? 최후의 심판은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니까요. 일곱 천사에게 이제 앞에 15장 7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을 일곱 천사가 받았었죠. 그 일곱 천사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땅에 속한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우리는 이 땅에 거주하며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죠. 계속해서 계시록은 땅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도 있다고. 지상의 14만 4천이 하늘의 14만 4천이고 그 14만 4천이 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 가운데 확대되면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로 변화되어지는 지상의 교회가 천상에도 7별로 7교회로 금초대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어쨌든 우리가 땅에서 살지만 천국 백성답게 하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야 되겠죠.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이
땅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두 부류가 아니라 같은 뜻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첫째 짐승의 우상을 예배하고 숭배하고 섬기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독한 종기, 악성 종양이죠. 출애굽할 때 피계, 이파, 악, 독, 여섯 번째죠. 독종, 독한 종기, 독종, 우매, 흑장,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10가지 외우라고 그랬죠. 10가지 재앙을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중에 독한 종기, 악한 종기는 6번째 재앙이었죠. 그런데 이 6번째 재앙은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외된 거죠.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한 종기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 대접을 쏟음에 죽은 자의 피같이, 세 번째도 그래요. 두 번째 대접은 바다였고 세 번째는 4절에 보면 강과 물 근원, 두 번째가 바다라면 세 번째는 강, 그리고 물의 근원, 물의 근원과 강을 통해서 바다로 물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뿐 아니라 강과 물 근원까지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바다 생물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이것은 출애굽의 첫 번째, 피가 나일강 물이 피처럼 변화되어서 물고기 떼나 바다 생물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첫 번째 재앙을 의미하죠. 모든 생물이 죽더라. 처음 7인일 때는 4분의 1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인 7 나팔 중에 일 때는 3분의 1로 더 확대되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7 대접일 때는 모든 생물이 죽더라.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었었는데 이제는 모든 생물이, 마지막 심판이니까요. 그렇게 바다, 강, 물의 근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진 후에 5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정당하시다는 것을 물을 차지한 천사, 물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했던 천사가 선포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다. 어제 15장에서도 강조하고 있었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어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그랬죠. 제가 레위기 설교할 때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신앙생활이에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 닮으면 안 되잖아요. 내 아들이 엄마 아빠를 닮아야지 다른 사람 닮으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죠. 우상을 닮으면 안 되고 세상을 닮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다르게 살아, 다르게 살아. 저 이거 참 아이들한테 잘 가르친 것 같아요. 이게 거룩이에요. 너와 나는 다르게 살아.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살죠. 뭘 다르게 살아요? 뭐 학교 다른 학교 가고 뭐 음식 다르게 먹고 직장 다른 직장을 가지고가 아니라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죠. 아니면 자기가 섬기는 신우상을 위해서 살겠죠. 그러나 우리는 공부를 해도 직장에서 일을 해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는 말하고 같아요. 이게 거룩이에요. 다르게 사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삶.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은 것은 그거는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다 의로워요.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셋째 대접이 쏟아지고 나서 천사가 외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의롭게 살아가야죠. 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고, 이걸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도다. 왜냐하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누구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 그들이 우상 숭배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탄이 배후에 있었죠. 첫째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능력, 권세를 주었어요. 그러한 우상 숭배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에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도다. 바다가 왜 피로 변하는가? 강과 물 근원이 왜 피로 변하는가?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피를 흘렸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를 박해하는 죄에 대한 보복, 의로운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세상에 대한 심판.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알 수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권과 제국은 다 망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왜 피로 변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에요. 7절이요. 내가 또 들으니 제단이 마르기를. 예루살렘 성전의 핵심적인 장소가 번제단과 지성소, 성소잖아요. 번제단에서 성전의 핵심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짓이 없어요. 뇌물 받고 불이하게 재판하고 권력에 눈치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참되고 의로우신. 왜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거짓된 심판이 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예요. 출애굽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7 대접들이 쏟아지는데, 출애굽은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채찍질하고 죽인 애굽 세력에 대한 심판이면서,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출애굽하게 되는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애굽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하나님의 7 대접, 7인 7 나팔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생명을 바쳐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냐고 인내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 대한 구원과, 그들은 이제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하겠죠. 그러나 애굽의 이 짐승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첫째 짐승과 그의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이 짐승 공동체, 예수 공동체냐 짐승 공동체냐, 이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세상의 권력을 휘둘렀지만, 세상에서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분리시켜서 심판하시듯 심판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그러니까 권세를 받는다. 이게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의해서 받기 때문이에요. 신적 수동태. 능동태로 지가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요즘 여러분 좀 덥죠? 어제 과일 나눔 하는데도 정말 덥더라고요. 근데 그냥 더운 게 아니에요. 태양이 뜨겁다, 덥다가 아니라 불로 태운다예요. 이것이 넷째 대접이에요. 무더위가 아니라 불로 태우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런데 성도들은 앞에 7장 16절에서 나왔어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의해서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게 아니할지니, 7장 16절에서 나온 바와 같이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짐승을 섬기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욕해요. 비방하고 모욕해요.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회개가 아니에요. 마지막은 애굽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심판이 목적이지 회개가 아니었어요.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9장 20절 21절에서 6 나팔이 쏟아지고 6번째 나팔까지 다 심판했는데 결과가 뭐였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도 똑같죠. 4번째 대접까지 쏟아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거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에스겔처럼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전해 주어야 돼요. 11장 12장에 나왔던 두 증인처럼 복음을 전해 주어야 그들이 듣고 그 중에 일부가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죠. 복음 전파 사역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10절이요. 5번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 이제 5, 6, 7번째는 악의 세력에게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죠. 짐승, 용, 바벨론. 5번째 천사는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이제 사탄의 위임을 받은 첫째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니까 최후의 심판이 가까이 온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에 이르게 되어요.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었잖아요. 흑창. 짐승의 보좌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혀를 깨물겠어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첫 번째 대접이 독한 종기였죠. 6번째 출애굽의 재앙처럼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회개했을까요? 아니에요. 애굽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나요? 그런 적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런 애굽이 어떻게 그 중에 애굽 사람들 중에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게 됐어요?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애굽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열방에 전해줘야 된다. 제가 설교하는 목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우면동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세상 만들려고 우리 여기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시원한 예배당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니 좋다. 이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살기를 이런 소망 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거잖아요. 어느 민족, 어느 종족이든지 복음화율 2%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그 지역에 그 종족에 100명이면 98명 이상 예수님을 안 믿을 때 2명 미만으로 믿을 때 2% 미만의 지역을 미전도 종족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미전도 종족이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40% 정도의 종족이 지금 한 82억쯤 되거든요. 81억 9천 몇만 명이에요. 지금 인구가 82억이 좀 안 되는데 약 40억 가까운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0.0%인 지역이 한 260개쯤 돼요. 한 명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통계적으로 0.0%.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우상 섬기면서 살아요. 우리가 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도록. 이제 오늘 우리 청소년부가 선교지로 출발합니다. 오후 5시에 교회에서 공항으로 출발할 텐데 이 미래의 선교사들이 우리 청년들 중에 청소년들 중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 다 포기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새벽 이슬 같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 우면동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